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단독에 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마지막 7 말씀 중 오늘 2번째 하신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이 3개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3개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린 곳이 어디였습니까? 어제 우리가 읽었는데 해골이라고 이름하는 곳이라고 했죠. 이 해골이라고 이름하는 이 곳에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죠. 그런데 이런 마태복음 27장 33절과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곳을 이 골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골고다 언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골고다는 이 아람어로 골고타에서 온 명칭입니다. 저희가 골고다 언덕, 골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가 서 있었던 그곳을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갈보리 언덕은 어디서 온 말일까요? 그 명칭은 라틴어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라틴어를 썼잖아요. 라틴어로 칼바리아라고 하는 이 말에서 갈보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겠죠. 이 갈보리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가운데 이 십자가에 달려있고 좌우편에는 지금 행악자 2사람이 십자가에 이렇게 행악자 2사람이 십자가가 서 있었죠. 마태복음 27장 38절에는 이 2사람을 가리켜서 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의 십자가 처형법,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이처럼 달렸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로마인들의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을 알게 되면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처형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면 이들이 어떤 죄인이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로마인들의 이렇게 사용했던 이 십자가 형틀의 처형법은 어떤 사람들에게 사용됐을까요? 살인범. 첫 번째는 이 살인범들에게, 2번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쿠데타 일으킨 사람, 반란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국가를 이렇게 정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을 이 십자가로 처형했습니다. 또 아주 나쁜 강도짓을 한 사람, 무장 강도짓을 한 이런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이런 사형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법이었습니다. 이 처형법은 아무에게나 또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인들에게는 잘 쓰지 않고 노예나 이방인이거나 외국인이거나 그 다음에 정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사용하는 사용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전 이 4세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세기죠. 물론 예수님 연도가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BC 이 4세기에 로마 장군 이 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죄로 2,000명을 반란 제목으로 이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건이 있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자들을 십자가에 이르고 2,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처럼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언제일까요?
AD 70년,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티투스 장군, 이 성경에 디도 장군이라고 되어 있죠. 이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포위했을 때에 사람이 도망갔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에서 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을 받았는지 십자가를 세워놓을 만한 공간이 없었대요. 없을 만큼 많이 죽였고, 십자가를 만들 이 형틀을 쓸 이 나무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 사가가 기록한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이 두 행악자가 그렇다면 어떤 죄인이었을까 하는 것이 짐작이 가지 않아요? 네. 강도라고 하는 게 아주 흉악한 강도였을 거라는 거죠.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골고다 언덕의 이 세 개의 십자가, 영광의 주님께서 바로 이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의 두 강도 사이에 바로 이 못 박힌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골고다의 언덕에 세운 이 세 개의 십자가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로마의 빌라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연한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죽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모두 다 예정해 놓은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두 행악자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놓았지만, 그렇게 또 명령을 했지만, 그래서 본인은 자신은 왜 그리 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섭리의 뜻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사야 53장 12절에 보게 되면 바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범죄자 중에 하나로.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범죄자들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예수님을 범죄자로 몰아가려고, 범죄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곧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떤 일을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행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두 행악자들 사이에 못 박히도록 하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행악자들 사이에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행악자 중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첫 번째 혜택자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맞죠? 네, 십자가의 첫 번째 이렇게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의 혜택자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죠.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사람에게는 미련한 십자가가 되었고, 다른 한편 사람에게, 강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구원의 십자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제 우리가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로고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편 강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는데, 한편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이 미련한 십자가로 이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자세히 듣게 되면, 십자가의 이 마지막 7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예수님이 지금까지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 이 말씀에 정말 그 요약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기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말 그 모든 그 복음이 그 속에 아주 집약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작업편에 다닌 강도들,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십자가를 지키던 군병들과 그 다음에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꾼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시게 되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대요.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이 두 강도가 처음에 이처럼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똑같이 했다는 거죠. 우리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이처럼 군병들과 십자가를 지나가는 사람들 또 그것을 보고 있는 구경꾼들과 똑같이 너 메시아라면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한번 내려와봐 하면서 욕하고 이렇게 희롱하고 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좌편, 우편을 나누고 있지 않는데 성경은 항상 좌편은 이 나쁜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편은 구원받은 사람, 좋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양을 얘기하고 왼편에는 염소를 얘기하니까 아무튼 우리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좌편에 있는 강도라고 우리가 일컬었죠. 이 좌편에 있는, 한편에 있는, 다른 편에 있는 이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오늘 39절을 보실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계속 비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편에 있는 우리가 흔히 우편에 있는 강도, 이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 반대편에 있는 예수를 향해서 우리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고 다른 예수를 꾸짖는 것을 40절, 4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었죠.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아주 흉악한 죄를 짓고 정죄를 받았다. 이 살인죄라고 하는 이런 이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정죄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마땅한 보응을 받지만 그래서 이게 당연하지만 마땅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꾸짖고 예수님을 변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봅시다. 어떻게 이 한편 이 강도가 욕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이 생겼느냐는 거죠. 과연 오른편 예수는 언제 어떻게 이런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된 것일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도와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달린 시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죠? 이들하고 어제 제가 오전 이 3시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세 말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네 말씀 했다 그러죠. 오전에 하신 이 세 말씀은 사람들에게 한 거고 오후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이 두 번째 말씀이니까 9시부터 적어도 12시 사이에 하는 거죠. 그럼 주님하고 아무리 오래 십자가에 달려 있어도 2-3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막바지에 가서 말씀하셨다면 3시간 정도고 그렇지 않다면 초반전에 하셨다면 훨씬 한두 시간도 안 되었을 때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시간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종교 지도자들과 군병들과 지나가던 사람들과 함께 욕하던 제수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한 이 시점이 언제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것만은 알 수가 있어요. 이것만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순서적으로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하신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맞죠? 그렇잖아요. 이 말씀 하신 후에 이런 말씀 하시니까 회개한 이 강도,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욕설을 퍼부어댈 때에 자기들도 함께 비방하며 조롱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어제 이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는 이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누가 듣습니까? 이 자업된 강도가 듣는 거예요. 들었죠? 죄인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이 사죄의 기도를 듣는 순간 이 강도는 지금까지 해왔던 태도를 바꿨습니다. 바꿨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이 번개불과 같은 복음의 성광이 그의 마음속에 비추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비록 흉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붙들게 되면, 붙잡게 되면, 의지하게 되면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두 강도의 여러분 그 상황 속에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들은 절망밖에 없어요. 이제 얼마 있자면 죽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자기들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욕하고 막 예수님 함께 막 휩싸여서 궁중심리에 의해서 여러 무리로 예수님과 함께 욕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권하라 비방하는 이 반대편 제수를 꾸짖고 방금까지 함께 조롱하고 욕하던 그가 다른 강도들 향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마땅히 보러왔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고 예수님을 변호한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 부당한 것을 최초로 변호하게 됩니다. 그렇죠? 놀라운 일을 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첫 번째 말씀을 들은 강도는 회개하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여 하고 부르죠. 이 시점이 언제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첫 번째 말씀, 사죄의 기도, 용서의 기도, 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예수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쩌면 요엘서 3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로마에서 동일하게 인용됩니다. 이 말씀과 소파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그가 첫 번째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비방하다가 비방하는 일을 멈췄어요. 우리는 마땅하다. 우리는 이처럼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고 자기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태도를 바꿨잖아요. 이게 회개죠. 회개.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게 회개니까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사실상 우리 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9가지 단계. 나중에 제가 교리 공부할 때 다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순서로. 회개가 있어야죠. 우리가 주님은 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삶,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간절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고백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짧은 한 말씀이 한 강도를 완전히 회심시키고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도를 회개시켜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이죠. 십자가의 말씀이 어제도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면 그 고린도전서 2장 18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잘 저는 이해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했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 어떻게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조금 전까지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던 그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 한편 강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한편은 내는 미련한 것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욕하잖아요. 너 욕하면 안 되지. 응? 니나 나나 똑같은데 우리는 마땅히 이 죄를 형벌을 받지만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까지 변화할 만큼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회개도 할 수 없고 주님을 찾을 수 없고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죠.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게 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유명한 사건 잘 아시죠? 이 누가복음 5장에는요,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그물이 터지도록 찢어지도록 고기 잡은 사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이렇게 빌려달라 타시고 바닷가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그게 누가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그때 어떤 명령을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여러분, 이 순서를 주목해 보았으니까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냥 다짜고짜 가자마자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서 고기 잡아 이렇게 했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아니, 성경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안 가죠. 절대로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상식과 경험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자기 생각을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만약에 가르치기 전이었다라면 동일한 말씀을 들었지만 절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분, 당시의 그물은 종려나무 껍질로 만들어져서 너무너무 무겁다니까요. 무거워서 그것을 다 씻은 다음에 말려가지고 오후 5시쯤 되면 그걸 들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을 치는데 지금 그물이 더 무겁지, 또 어젯밤 밤새도록 작심 고생했지. 그런데 지금 다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가라 하면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가르친 말씀 듣지 않았을 때 이런 명령을 했다라면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을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며 이런 말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안 갔죠.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경험, 생각,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르치는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물을 씻다가 배불리 주니까 옆에 있다 저기도 못 가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아침밥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배도 고파요. 그런데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야,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해서 그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의지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제가 왜 누가복음 5장으로 잠시 갔다 왔냐면, 강도로 정죄받아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며 아무런 소망도 없이 지금 죽기만을 기다리는 이 강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이 살 수 있는 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니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부르게 된 거죠. 예수님을 불렀죠.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만약에 이 강도가 듣지 않았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냥 예수님을 부를 생각이 전혀 없었죠. 왜 이렇게 욕했잖아요. 네 그렇게 뭐 잘난 척 하던데, 뭐 구원자라고 이렇게 하던데, 떨고 돌아다니는데, 니도 한번 구해보고 우리도 한번 구해보고 얼마나 저러겠습니까? 치욕이죠,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주님 그 능력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데 계속해서 내려와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비방과 이 욕을 했던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겸손히 자신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은혜를 구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듣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시대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복음 듣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생명을 완전히 죽이는 것과 같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존재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피조물 안에서 성령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움직여서 질서가 돌아가서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이 세상 말들이 전부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듣기 좋은 말, 심리학적으로 편한 말, 이런 말들, 우스갯소리, 이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그걸 듣는데, 그건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순간에 여러분 우리를 점검해볼게요. 우리가 그런 말씀 듣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 웃기는 소리, 웃기는 얘기들 듣고 우리에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저 내면에서 이런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본 적이 있냐고요. 들을 때마다 야, 좋다, 재밌다. 개그 콘서트 같은 이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종말에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가볍게,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해줄 많은 스승을 두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는데요. 말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강도의 요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한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용서의 기도, 저희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그 기도에 자신도 포함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저도 거기에 포함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망이 없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다가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구원의 빛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부르시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죠. 이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아까 의지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의지했다라고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나는 포기하겠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내게 포기돼야지 붙잡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어떤 사람하고 이게 논쟁을 하게 되면 자기 걸 끝까지 포기를 안 해. 틀렸는데 이거 포기를 해야만이 상대방 말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말을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포기를 안 하는 사람이 상대방 말을 붙잡거나 의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듣질 않거든요. 이 간도는 자기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절망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그 소망이 있겠어요? 죽는 것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렇죠? 또 자기는 죄를 지어서 죽으니까 자기 유대인이라면 자기는 마땅히 지옥 가는 것이 그냥 아주 확정됐다라고 생각하는 절망이죠, 절망. 자기는 이제 저 어둠 속에 하데스에 음부 속에 들어간다는 걸 그냥 알고 있는 본인이. 그런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자마자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는데 나도 저희를 사하여 주소라는 그 말씀에 나를 포함시켜 주소서, 나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죄수처럼 변화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듣게 되면, 제대로 된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나 이 강도처럼 말이죠. 강도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듣는다면, 이 십자가의 도를 확실하게 붙잡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그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족한데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동의 안 되십니까? 네. 저도 세상을 좀 살았잖아요. 후반기에 살고 있는데 제가 주위에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입을 것, 먹을 것 이렇게 있는데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제가 지금 표현을 무기력증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질병까지 갖다가 넣게 되면 복잡하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저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우리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에게서도 똑같이 예외 없이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기력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이렇게 열정도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신경성 여러 가지 병들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 성도들을 여러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왜 있는데 저렇게 살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됐을 때에 오히려 무기력한 이 현상, 이런 현상들, 물론 그렇지 않는 예외된 사람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스웨덴, 세계에서 GDP가 제일 높은 나라라는 사실은 이미
통계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이제 1위래요. 1위로 올라섰다고 하대요.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너무 잘 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GDP나 이런 GNP가 엄청나게 높은 나라더라고요. 이번에 이 해강 할 때에 이 40몇 명인가 하는 사람들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쭉 맞이하고 있는 걸 제가 그날 좀 가만 앉아서 이렇게 봤어요. 낮에 보니까 GDP 얼마 어쩌고 2만 3만 달러 어떤 나라에 축하하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너무 많은 거야.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별로 되질 않더라고요. 이번에 온 정상들 중에. 그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데 얼마나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할까?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우리 신자들이 꼭 이 질문을 좀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어떤 집, 더 많은 물질,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우리를 이 우울하고 무기력한 삶에서 해방시켜 주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았듯이 그 모든 것들은 며칠, 몇 길게는 얼마, 몇 개월밖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 들어가 살아봐도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아파트, 복층짜리 집안에서 딱 이렇게 엘리베이터 눌러놓으면 쓰는 거야. 저 앞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눌러놓으면 지가 왔어. 우리가 나는 딱 눌러놓고 나가면 돼요. 나는 좋은 아파트 좀 살았습니다. 사택으로 줬는데 너무너무 좋은 아파트. 저 평생 그런 아파트 살았어요. 야, 이런 아파트도 있구나. 세상에.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있다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이나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갑니까? 몇 개월 가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제가 어떤 컴퓨터 새로운 거 나오면 샀어요. 그걸 샀는데 막 아껴 저걸 닦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혹시 이렇게 스프레드 이렇게 이렇게 끊길까봐 이걸 보존을 잘하다가 이거 한 몇 개월 하면 모르겠다. 어차피 그런 거 이러면서. 차도 그렇죠. 우리 박지사님. 예, 차. K5도. 네. 한번 흠나면 이제 끝났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어떤 소유와 이런 것들을 가져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것에 속아서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냐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복음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가장 그 처참한 비참한 이 사형틀에 있으면서 이제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됐다니까요. 회복이 되었어요.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이 능력을 과연 몇 사람들이나 저는 경험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오늘날 교회는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회심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원래 교회는 회심하는 공동체예요. 회심하는 자들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왜 그럴까요?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그 복음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복음을 들은 자는 이것이 하나님 능력이니까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안 나타나는 거는 본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열병한 것처럼 우기거나 아니면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굳게 믿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강도가 들었던 그 용서의 복음, 그리스도가 하신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하신 이 낙원 약속의 복음, 여러분, 낙원을 약속한 이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 올 것이나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당시 유치원이 없었습니다만 나이로 말해서 유치원 나이 때부터 제가 누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자. 우리 집에 한 누님이 몇 번째 누나가 하도 많아가지고 하여간 위에서 두 번째 누나시네. 위에서 두 번째 누나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셔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전도를 해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우리 부모님 모두까지 다 교회를 나가게 되었죠. 근데 그때부터
저 제대로 된 이 복음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 고난주간 사경회를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건 농담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에요. 명품 가방이 아닙니다. 네? 그거 며칠 들고 다녀봤자 그때뿐이고 우리에게 만족과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칠 텐데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니스라는 이 말씀, 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 이제 강도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강도에게 구원을 주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십자가가 나누는 표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십자가인데, 이 구원의 십자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부르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라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행악자에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강도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잖아요. 십자가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구원 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람도 못 돼요. 왜냐하면 지금 흉악한 강도로서 지금 십자가에 이렇게 처해졌으니까. 그럴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아마 어쩌면 그런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강도라고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강도짓을 한 것 같아요. 아니, 반란죄를 지었으면 반란죄라고 얘기를 할 텐데, 반란죄를 지은 사람은 오히려 이 유대의 자기 민족을 위해서 로마에 항거하고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대항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아주 개인적으로 남의 걸 강탈하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가 한 일은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일은 전혀 한 것이 전혀 없죠.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형편도 지금 못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일, 이것밖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나를 기억해달라. 당신의 나라, 그 나라가 있는 걸 믿는데 그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이 기억해달라,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말이 항상 은혜와 연관되는 거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기억하셨다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성경 안 읽으면 이렇게 설명 못 하려고 했습니다. 네. 기억했다란 말은 권명하셨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기억하는 것은 은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그가 구하는 당신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라는 이 놀라운 복을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구원이죠. 구원의 복을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요. 여러분, 지금 이 강도가 처한 상태는 가장 최악의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악의 상태예요. 이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이런 최악의 상태에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달려가지고 곧 죽게 되고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사람, 그 상태에서 구원받은 강도의 이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새 십자가 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도 하셨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렇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이런 한 사람이 나오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로 정죄를 받아서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 형틀에 매어있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목숨이 끊어지는 이 강도의 처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악한 상황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원은,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이 본질과 핵심을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강도의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은혜다. 은혜로 이루어진다.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계획을 바로 이 새 십자가에서 이 강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죠. 자기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죄가 많은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꼭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요, 이 십자가의 이 능력, 주님이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입니다. 이 강도의 회개와 구원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이런 강도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남에게 뭐 이렇게 좀 나쁜 일 하지 않고 강도짓 안 하고 이러면은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서 은혜를 받아만한 어떠한 가치가 있는 존재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강도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냐면 이 강도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없죠. 자기는 지금 이 죄값을 마땅히 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에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구한 그 오직 은혜, 그 은혜를 예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도의 구원 사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드러낸 그런 사건이죠. 에베소 2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함께 앉히시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 정확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강도의 사건은 오는 여러 세대에 은혜의 지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하심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도를 보면서 야 나는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구나 그런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했어요? 괴수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그냥 아주 최고의 죄수다,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잘난 사람이 세상적으로 왜 그래요? 십자가를 알았어요. 십자가를 안 이후에 바로 이 강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강도 회심한 이 강도같이 괴수다. 이래서 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나가지고 우리는 좀 잘났잖아요. 잘나가지고 이런 말 안 해. 이런 고백이 없어.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해. 자기가 나는 뭔가 내놓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제가 지난번에 이 상급놈들 전부 이 잘못된 십자를 보고 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고 내가 더 상급을 더 큰 상을 받겠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엉터리 같은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미 물들어 있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성경을 오해해서 이 구원받은 강도의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 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행동을 한 일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아무런 상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꾸만 이 사람을 가지고 와요. 이 사람을 보라 하면서 이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아무 할 일이 없잖아요. 뭐 충성 헌신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요. 뭐해서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죽음 직전에 그것도 좀 한 몇 시간 전에 고백을 해서 한날에 가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부끄러운 구원이다. 부끄러운 구원의 모델로 이 사람을 자꾸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에 비롯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자세히 외우는 이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연히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중에 엉성하게 어쩌다가 오다가다 그냥 갑자기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완전한 구원이요. 완벽한 구원이요. 이 강도는 이렇게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쓰시고 이걸 통해서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어떻게 강단해서 전하냐고요. 응? 전에서 알고 있는지 그냥 자기들이 참조해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성경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구원사이 그렇게 엉성하게 우리 인간이 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수정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라면서요. 강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안 믿는데 왜 우리 야단치나 우리 그렇게 생각 그러니 원래 주위에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그걸 듣고 왔으니까. 여러분, 이 강도의 구원은 결코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하는 에베소 2장 8절의 이 말씀처럼 이것을 보이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과 힘이 됩니까?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또 죄 좀 지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은 이후에 어떤 때쯤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구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엉성하게 구원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깨끗이 죄 짓고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죄를 안 짓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나는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교리 공부 시간에 한번 봅시다. 한번 비행이라고 한번 봅시다. 제가 확실하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구원받은 강도를 등장시켜요. 그가 비록 흉악한 죄인이고 그가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한다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리고 그 복음의 십자가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닫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낙원이 어디냐 이 본문은 낙원이 어디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꼭 목사님 성경 말하고 있지 않는 얘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낙원이 어디입니까? 낙원하고 또 천국은 어디다? 이 낙원은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낙원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3층 천이라는 사람 뭐 복잡한 의견도 다 알아요. 이 학자들만 얘기하는 거. 그런데 관심 갖지 마시고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중요한 말씀이고 사건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함께